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을 복음의 회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아버지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전하고 있어요. 왜 전할까? 그걸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냐면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1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성경에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나를 덮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간을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진수이신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이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고 볼 수 있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무엇을 주셨냐면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 성경책을 주셔서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니 공자니 맹자니 존경할 만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게 복음이고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그 길을, 영원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고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뭐예요? 참 인간.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오심으로 인해서요.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그치면 안 되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참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인간으로 그냥 그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게 시작돼요. 그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걸 보면은 굿뉴스예요. 지금 금방 세 가지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당시 2000년 전에 로마에서 황제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기쁜 소식이 황제에게 들리잖아요. 그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인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또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빼앗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승리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자유함을 누리고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기쁜 소식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바울이 뭘 느꼈는데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 두 번째,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이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그러면 그 기쁜 소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왜 잘 섬기고 있고 좋은 소문까지 나와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루터, 우리가 알고 있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요.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엔 더 두려움만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생기지 않고. 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공의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죄지음에 대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그 마음에 너무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라도 없애려고 자기 나름대로 뭐 고행을 하기도 하고 뭐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뭐 실수하면은, 내가 이런 실수하면은, 내가 어떤 이런 불행이 닥치면,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 나에게 심판하시는 보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와닿으니까는 이 루터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왜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론 그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아직까지 이 바울이 느꼈던, 맛을 봤던 그 복음의 참 진리를 아직도 모르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루터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나에게 벌을 주실까 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느끼면서 맛을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맛을 참 느낀 거죠. 그냥 늘 말씀에서 귀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고요. 루터가 그렇게 해서 뭐 깨달았다는 것을 그냥 귀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고요.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을 내가 그냥 그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내 온몸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그 복음을 느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필요하냐? 이것을 알면, 이 맛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그냥 막 쥐어짜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 집어넣어주는, 이거는 부담돼서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만난 복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먼저 이 복음의 맛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합시다 그럴 때, 복음 전하십시다 그럴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지. 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뭐 우리 전도 축제 하자 그러면은, 내 동료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 데리고 와야지.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부담감이 돼가지고 복음이 부끄러워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난 그 복음에, 아까 예수님의 이런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 복음이 내게 뜨거움으로 다가와서 이게 회복이 되면요, 저절로 나타나는 형상이, 복음을 전달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계속 뭐라고 공격하는 줄 아세요? 야, 너 죄인이잖아. 너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 너가 중고등학교 때 지었던 죄, 너가 청년 때 지었던 죄,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가 지금 뭐 의롭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면서 사단이 공격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내가 정말 그러네. 나 그럼 어떻게 하지? 뭐 내가 더 뭐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뭐 헌금 생활 더 잘하고 뭐 11조 생활 더 잘하고 더 죄짓지 않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마음에 들 때 손파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 죄사가 사해졌어. 나의 죄가 사해졌어.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거야. 선포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복음의 회복이에요. 그런 순간마다 내 안에서 이 복음이 작동해야 돼요. 작동해서 그때마다 이걸 이겨내가는 거예요. 이겨나갈 때 그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훈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안에는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두려움으로 내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한번 진수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하고 17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